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말씀도 제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두 본문이 함께 관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본문을 모두 읽기에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PPT를 통해서 혹은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저와 저희 가족이 강가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저의 형은 어딜 가든지 함께 다니면서 놀곤 했습니다. 강가에 놀러 갔는데 튜브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의 형이 먼저 튜브를 탔고 저는 바로 옆에 있던 이 바위 위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형이 점점 떠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형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수영도 할 줄 몰랐고 또 심지어 그 물이 얼마나 깊은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바위 옆에서 이제 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에 빠지게 되었고 또 저희 형도 점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키도 크시고 굉장히 수영도 잘하셔서 옆에서 저희를 보고 계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이제 구하러 오셔서 형도 살게 되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수영을 잘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수영을 잘했고 저희 형도 수영을 잘해서 그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제가 뭔가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전 제가 수영을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은 그 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는 그 물이 얕은 줄 알았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잘 알지도 못했고 그 물이 얼마나 깊은지도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한 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잘못 알거나 또 잘 알지 못한 채 행동으로 옮긴 저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며 때로 이렇게 위험한 행동, 이러한 위험한 신앙생활을 우리도 살면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자신이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지식을 전했습니다. 교회들에게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아하니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인 성육신의 이 교리를 부인하고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고 또 전파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예수님께서 신이셨음과 동시에 인간이셨다는 이 내용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또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당시 문화권에서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우리의 몸은 부정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이 선하다는 그러한 이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불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성육신의 교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고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과 행동인 줄만 알았던 그들의 이 삶과 행동은 오히려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심지어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으로부터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이 삶과 행동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파를 해도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스스로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은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나? 봉사를 많이 해야 되나?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되나? 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으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저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이 가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는 무리가 물어 이르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12절에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변화받는 삶을 살라는 말인 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무엇을 해야 하냐는 질문으로 외면적인 삶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은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준 답을 보면은 들은 이들도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에게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답합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답을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뭔가 이 특별한 것을 하라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이 내용이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정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상적으로 수행하라 그 정도의 답만 돌아옵니다. 뭔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거나 요한을 따르라거나 혹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의 직장도 다 버리고 목숨도 다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라 어떤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지극히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이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삶은 뭔가 엄청 특별해 보이거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내 인생을 불살라서 던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그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했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질문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산 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처럼 우리도 충분히, 이단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그를 알게 된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를 알게 된 것의 순서를 좀 더 명확히 신중히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야 그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알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먼저 오고 알미 오는 것이 아니라 알미 먼저 온 후에 그 다음 삶이 오는 것입니다. 삶에서 알므로가 아니라 알면서 삶으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알미 앞서서 비로소 이러한 삶이 먼저, 이러한 알미 먼저 앞서야 비로소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로 하십니다. 인간과 함께 역사를 이어나가고자 하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에 인간을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간을 빼고 역사를 이어나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자신 직접 다스리셔도 됐습니다. 그랬다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시고 여전히 인간과 함께 인간을 통해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알매의 중심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닌 인간이 있습니다. 동물을 더 아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우박이나 광명이나 동풍, 바람, 우레와 번개, 반짝이는 별들, 땅의 짐승들이 어디서 났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창조물들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준비된 것 마냥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그 어느 피조물보다도 더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죄로 인해서 눈과 마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능력만으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에 나타난 이 이단들이 부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아심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심은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알미, 삶이 된다는 것을 몸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일단 살고 보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목표가 생기면 일단 뭐라도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보고자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자, 열심히 섬기자, 열심히 봉사하자는 봉사하는 이 삶이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도 어떤 열심히 봉사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사는지 친구는 해외 선교, 대학교 생활하면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 교회 봉사, 찬양인도 갖가지 봉사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회의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스로 살다가 갑자기 스스로 탈진해서 언젠가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친구가 맡았던 이 여러 가지 그 자리들을 이 자리들이 펑크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메꿔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자리를 메꿔서 다행히 사역은 잘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청년이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탈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또 메꾸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청년이 또 다른 봉사의 자리에 가서 기웃기웃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삶이 빠지면 어떻게든 메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삶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채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알미 빠지면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빈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알무로가 아니라 알매서 삶으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의 제목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알매서 삶으로, 삶에서 닮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6절 말씀에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예수님께서 사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며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살면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의 그 문서들을 읽다 보면은 누구 안에 산다라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살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사신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심, 하나이심을 표현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 이러한 이 말씀도 우리가 이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 연합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 그의 안에 있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멀리 계신 예수님을 단순히 모방하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에서 그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과 같이 예수님도 그들 곧 제자들과도 혹은 제자들을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도 하나가 되고자 하신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서로를 닮는 삶, 이러한 삶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하나 되심은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심을 볼 길이 없었기에, 알 수가 없었기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상반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두 분은 완전히 하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완전히 닮은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아들이 하시는 것이며 일이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 곧 아들이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가 되어 서로를 닮아가는 삶, 닮는 삶, 같은 삶, 이러한 삶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하게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니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으나 우리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안 백성들을 아버지와 아들을 더불어 알아서 하나가 되는 일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오래 참고 인내했고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이 그 노력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한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도 그들 안에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서로를 인지하는 차원에서 서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이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된다는 말과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아십니다. 서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서로 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아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알게 된 우리는 아들과 하나됨과 더불어 아버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아들과 하나이신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를 닮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18절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16절에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셨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셨지만 세상을 닮은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내 안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확정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도 속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18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신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속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그러한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 계명을 따라 지키는 삶, 새 계명을 이루는 삶, 사랑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암과 닮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삶만 존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낳고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땅에서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이 아닌 삶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봉사를 하면, 사역을 하면, 섬기면 그러면 충분한 삶을 살았구나 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음이 없음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진정한 알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미 없이 곧바로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 섬김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욱더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때에 예수님을 닮을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한 해 주제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올 한 해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